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마무리와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은 사실은 12절로부터 그 끝까지 이렇게 봐야 될 말씀인데요. 28절 말씀까지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그 중간 부분 일부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고린도에서의 사도 바울의 전도 활동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가운데 굉장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는 무리들이 수만 명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적인 개념이 있죠.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언약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뭐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그 개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는가, 이걸 이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게 되어지면은 이 하나님의 어떤 그 행하시는 일들이 때로는 그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개인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보죠. 근데 이제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게 언약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고 핵심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언약,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범죄하고 혹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그때에도 그들을 곧바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기다려 주시고 또 신실하게 그 언약들을 지켜가고 계신 것을 보죠. 또 행여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심판을 내리실 그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그 언약을 염두에 두고 계시고 이 언약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온전하게 그들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들 이렇게 보죠. 근데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나 걱정 혹은 또 낙심할 필요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약속들을 주시죠. 특별히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셨지만은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는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죠. 이제 밤에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지난 주간에도 살펴봤지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다 보면은 이런 어떤 경험에서 오는 어떤 뭐랄까요, 두려움, 또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있게끔 되어 있죠. 사도 바울도 동일한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동시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쫓기도 하고 매를 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도 많은 그 성과가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또 두려움도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약하고 두려움으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이 바울이 두려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소심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 신약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여러 언약들이 있지만 그 언약의 핵심에 결국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고 또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보죠. 자, 이 말씀은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분명한 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죠.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이 그러면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봐야 되죠.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의 귀한 성과들을 이제 올리고 있죠. 그런데 역시나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활동을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전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바울을 그 법정에 넘기게 되어지는 고소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7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이 마침 그때에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새롭게 부임하게 되어지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새로운 관리가 온다, 총독이 온다라는 거는 행정에 약간의 공백이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백의 틈을 어떤 면에서는 이용해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갈리오에게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고소의 내용이 뭐냐면은 로마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법 종교를 전파한다라는 거였죠. 로마 세계에서 그때 당시에는요,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았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전하는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선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리고 그들이 신봉하고 있었던 유대교적인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다른 종교이죠. 그래서 그 공인되어진 어떤 몇몇 종교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되어지지 않은 어떤 새로운 종교를 전하는데 그게 불법이라라는 그런 죄목을 달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로 하여금 더 이상 기독교라는 혹은 예수는 왕이라는 그런 어떤 종류의 선교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처벌을 가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것이 유대인들 고소자들의 주된 주장이었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주장을 이제 갈리오가 이제 총독으로 막 오게 되어질 때, 근데 그 고린도 지역이 유대 사회가 아주 굉장히 견고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 LA에 지금 한인 사회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LA에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시민 사회라든지 아니면 한인 사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근데 그 행정적인 어떤 뭐랄까요, 이 이해가 없는 새로운 관리가 왔을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강하게 압박을 하게 되면은 쉽게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그들의 영향력 때문에 이렇게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이제 아마 유대인들이 그런 것들을 노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요. 근데 이제 아마 전례대로라고 한다면은 그 유대인들의 극성,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실 때도 유대인들이 아주 극렬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누구를 이렇게 빌라도를 압박하잖아요. 근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알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놓았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아주 극렬하게 압박을 하죠.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거라, 그리고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요, 이 유대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뭐랄까요, 이 극단적이기도 하고 잘 뭉치기도 하고 어떤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가 힘을 합치게 되어지면은 새로운 어떤 기독교 운동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던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곤란한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유대 사회가 지금 똘똘 뭉쳐져 있고요. 아가야는 지금 새로 부임한 총독으로서, 아가야가 아니라 그 갈리오는 아가야 지역의 새로운 총독으로 이렇게 부임한 사람으로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 유대의 사회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죠. 그러면은 뭐 전후 사정 앞뒤 뭐 사정 가릴 것 없이 아마 유대인들의 요구를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복음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유대인들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전례대로라면은 바울이 아마 매를 맞거나 아니면은 투옥되거나 아니면 즉시 심하게 매를 맞고 추방되어야 할 게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그간에 경험해 왔던 것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고린도에서는 총독 갈리오가 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순전히 종교적인 문제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의 어떤 안위를 해할 만한 행위, 괴악한 어떤 죄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순전히 그들의 문제, 즉 언어와 명칭에 관련되어져 있고 유대 율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자기가 여기에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어떤 결론이라 그럴까요? 이런 어떤 결론이 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리오는요, 오히려 이 바울과 이 유대인들을요 법정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도 안 듣겠다, 유대인들의 얘기도 안 듣겠다. 이거는 너희들의 문제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떤 견해 차이가 있느냐면은요,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예수는 왕이라는 이 복음이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종교라는 거죠. 근데 이방인이었던 이 갈리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다른 종교가 아니라 같은 종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유대교의 한 분파를 이루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유대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대교는 로마 세계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그때 당시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유대인 자체에서 해결하고 그 종교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바울이 어떤 일을 하든지 전혀 내가 상관할 바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결정이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특별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어떤 유익이 되어지는 결정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어떤 면에서 우리는 뭐 이 사건이 갈리오의 정치적이고 어떤 사회적인 혹은 뭐 경제적인 여파라든가 이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은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 이면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 언약 때문에, 바울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 뭐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근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혹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아름다움, 또 주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고 또 주님을 전하고자 또 혹은 하나님의 그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여전히 그 약속이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은 지켜질 거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어떤 갈리오의 결정,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로마의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암시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결정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결정이.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당분간은 어떤 영역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유대인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복음 전도 활동을 이렇게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일시적으로만 억누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의 전도 활동에 아주 긍정적인,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보죠. 오늘 우리가 18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아주 편안하게 머물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 거죠. 참 놀라운 역사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바울과 함께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있다라고 해서 어떤 어려움이 없고 또 방해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해가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 그 방해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일과 관련되어질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그 충성스러운 바울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데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실까? 이런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해볼 때가 있겠죠. 근데 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에 대한 혹은 뭐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지만은 그 동역자들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물론 이 그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는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근데 우리는 한편으로 또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편에서는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택하여 쓰세요. 근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했을 때에 이제 우린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는 준비되어져야 할 영역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쓰임 받은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편에서 준비되어져야 할 영역들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바울은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어떤 대강의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바울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바울은요 무엇보다도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보다 그 열정이 누구를 향한 열정이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 유대교 시절에 그러니까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시절에도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그는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의 의로는 내가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율법에 대한 열심, 결국은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의 그 어떤 사명에 있어서의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의 새로운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떤 면에서는 그 일에 대한 열정 혹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요 여전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고 이 신실함을 다른 말로는 충성스러움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충성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충성의 또 다른 이름이 믿음이고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열망이고 그분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열망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납니다. 편안하게 떠났어요. 다른 지역에서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그가 편안하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성취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린도를 이제 그의 역할이 다 끝났다라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리아로 떠납니다. 근데 그 수리아의 갱그리아에 이렇게 이르러 가지고요. 거기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머리를 깎은 그 이유는요. 그가 서원을 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서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앞뒤 전후 좌우를 살펴보게 되어졌을 때 이 서원이 고린도에서의 선교 활동과 관련되어졌을 거라.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이 목적을 이루어 주시면은 내가 뭘 하겠다라고 서원했다라는 거죠. 서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어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내가 먼저 어떤 행위들, 어떤 약속들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그 선교 활동과 관련되어져서 예를 들면은 고린도에서 뭐 이거는 나와 있지 않은 거니까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게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였을 때 그가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 그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일들과 관련되어져서 중대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부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들어주시면은 내가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이 이제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머리를 깎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어떤 감사의 의미로 사도 바울은 머리를 깎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깎고 난 다음에 이 머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어지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번제로 태워서 드렸을 거라. 그래서 서원의 완전한 성취를 했을 거라.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말하면은 고린도에서의 선교 활동과 관련된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정 기간 구별된 나시린으로서의 소원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이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렀죠. 자, 1년 6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수많은 선교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이 머리를 깎는 서원을 갚는 행위에 담겨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게 머리를 깎은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한 감사의 의미 그리고 서원을 갚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도 있었지만은 머리를 깎는다라는 그것은요 어떤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뭐 우리가 있잖아요. 뭐 옷을 찢는다든지, 뭐 머리를 깎는다든지, 또 신체에 어떤 변화를 준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머리를 깎는다, 뭐 그냥 이렇게 뭐 가위질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빡빡 이렇게 깎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머리를 빡빡 깎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유대인들의 관습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행위인데 이런 행위를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선교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후에 전개되어질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전도 활동에서의 자신의 어떤 각오와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지금까지 겪어왔던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리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으로서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신실한 자로 서겠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충성스러운 자로 서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각오와 결단이 담겨져 있는 행동이 되어졌을 거라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바울의 어떤 심정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행위 속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자,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했던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자,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부름받은 바울은요. 어떤 면에서는 참 우직하죠. 그리고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그 일들을 감당하죠. 여러분 우리가 매를 맞고요. 매를 맞았는데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다라는 거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근데
그 정도가 죽을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돌로 치던 사람들이, 매를 치던 사람들이 야 바울이 죽었다 그리고는 그 바울을 성 밖으로 그냥 죽은 시체라고 갖다 내다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죽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불시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죽을 만큼 매를 맞았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한 석 달 열흘 정도는 쉬어야 되잖아요. 몸도 보살피고, 그리고 매를, 여러분 몸의 상해를 입는데 몸의 상해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는 또 얼마나 클까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뭐 강심장이라서 동료들 혹은 가까운 뭐랄까 사람들, 자기 나라 백성들이 같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치고 또 욕을 하고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되어졌을 때 육체적인 어떤 상함도 있었겠지만은요, 그 마음의 상함도 굉장히 컸다라는, 이게 따로 분리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치유함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쉬는 시간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 가지고요, 바로 곧바로 가가지고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요, 나 같으면 가능할까? 여러분들 같으면 가능하실까요? 가능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상당히 겁나는 일일 거예요. 이러고 이게 과거에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전혀 그런 것을 개의치 않더라는 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와는 다른 어떤 강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겠는가? 아니죠. 사도 바울도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요, 주님을 향한 성실함, 신실함이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충성스러움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오늘날로 얘기하면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는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바울과 같은 이런 충성스러움이 있는가, 신실함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이걸 보시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은 약간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의 우직하면서도 미련하게 그 하나님의 일,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일들을 감당해 나오는데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험난한 그리고 많은 방해들을 겪어온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 길 가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다지면서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은 아무도 못 막는다, 그 충성스러움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는 그 표현이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에 나타나 있죠. 자,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서,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서이잖아요. 그게 이제 한 62년경이었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63년에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사도 바울은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떤 고난과 고통,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라는 그거예요. 그게 이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대하잖아요. 그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노래하는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자신이 신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신실하듯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신실하심이 만나게 되어지면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이 신실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고 이게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도 바울의 열정과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마음가짐이었고 그의 열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백처럼 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의 순적한 일, 감사한 일이죠. 근데 앞으로 겪을 그 일들은요 또 역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여전히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고백고, 그리고 그 고백의 표현으로 머리를 깎고 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도착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로 돌아오는 짧은 기간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에게 더 듣기를 원하고 더 가르침을 받기를 이렇게 원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면 에베소에 남아 있었겠죠. 물론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나중에 보면 에베소가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2차 전도 여행 중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더 가르쳐 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뿌리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는 대답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에서 성도의 교제를 했는데, 아마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해서 모교회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이렇게 돌아가느냐면요,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파송교회였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그 여정이 한 3년 정도, 약 3년 정도 되어졌다. 정확하게는 모르죠. 3년 어간이었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2차 전도 여행의 어떤 결산을 좀 보게 되는데요. 결산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바로 매 맞고 옥에 갇히는, 어떤 면에서는 온갖 순환과 박해를 겪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바울을 찾아오시고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 문이 열려지는 아주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주의 온전하신 도우심과 여전하신 인도하심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죠. 근데 예를 들면은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죠. 데살로니가에서는 제대로 복음도 못 전해보고 쫓겨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주께로 인도하죠. 근데 이때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열매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는 다르게 이방인에게 보내진 사도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열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가? 한사랑 예전교회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서게 되어질 때 지금은 초라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 끝에 과연 주님께서 인도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놀랍게 일하셨다,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어지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약해 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중단 없는 여정이라는 거죠. 네,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왔잖아요. 이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그 아시아 지역이 주축이었고요. 그다음 2차 전도 여행은 어디였어요?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 지역인 거죠. 이제 그게 유럽이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이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한 1년 정도를 머물렀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이걸 이제 주목하여 기다리는 거죠. 근데 요때 기간이요, 성경에는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말미와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 기간이요, 사실은 뭐 1년 반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짧지 않은 기간인데 단 몇 줄로 요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쨌거나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한 1년 이상을 머물게 되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새롭게 하고 또 주님이 어떤 사명을 주실 것이고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선교는 결국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파송하신 것도 성령님이고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반응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성령의 역사고 능력이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물론 당연히 거기에 사도 바울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그 믿음이 함께 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1년을 머물면서 부지런히 준비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가 그 잠깐 동안의 휴식에 안주하지 아니하고요,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죠. 죽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에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그 자리에 모든 나라 민족 족속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이제 그것만을 꿈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아마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되었다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4차까지로 보고 있거든요. 아마 5차, 6차, 7차, 8차, 10차 뭐 끊임없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언제까지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또 주님을 찾는 일에, 또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나가는 일에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만하면 됐다, 뭐 안주하고 앉아 있을 여가가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보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요, 그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여행해요. 근데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사도 바울은 그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미 맺었던 열매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그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까지 명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요. 근데 그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굳건하게 하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죠. 23절 말씀인가요? 24절을 한번 볼까요? 예,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죠.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 때 맺었던 열매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제자가 되어져 있었는데 그들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 여기서 굳건하게 하다는 말이 에피스라테라조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로 쓰여져 있고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과 이방인들의 거짓 교훈으로부터 그들의 신앙을 더 경고케 했다, 혹은 힘있게 만들었다, 튼튼하게 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신자들을 부지런히 주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그들을 제자 삼아야 돼요. 근데 또한 우리에게 그에 못지않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데, 그게 뭐냐면 제자된 그들을 경고케 하고 굳건케 하고 믿음 안에 튼튼하게 세우는 일도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는요, 이제 그 일들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새로운 영혼을 찾아 구원케 하시는 거고, 또 구원 얻은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걸 우리는 성장 또는 성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경고케 한다, 믿음에 든든하게 세운다, 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힘있게 만든다, 튼튼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새로워진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 성장하고 성숙시킬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그의 열정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편지로 나타나는 거죠. 유달리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근데 그게 그의 열정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사명과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많은 편지를 이렇게 썼느냐? 사도 바울의 편지가 13권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어떤 분들은 요즘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지만은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의 저작이었을 거라라고 보는 분들도 간혹 있다라는 거죠. 그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드렸다가 저게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이렇게 보시죠. 다른 일이 생겨나가지고 보세요. 사도 바울이 무려 13권, 14권이라는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자료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쓴 이유가요, 사도 바울이 내가 후세에 이거를 남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랄까 나의 어떤 그런 위치를 알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위대한 어떤 신학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리기 위하여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썼어요? 그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고민하다가 그럼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하고 여러 교훈들과 그들이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쓰여진 게 바로 사도 바울 서신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그는요
떠나 있거나 아니면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떠나 있을 때도 그들을 생각하여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또 진리들을 전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잘 권면하고, 또 때로는 사랑으로 섬기고, 때로는 어떤 때는 책망하고, 때로는 어떤 면 교훈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그냥 침묵하잖아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자라는지 아니면은 뭐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어떤 때는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자라나고 또 같이 건강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한 지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4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막간이라 그럴까요? 그 새로운 동역자 아볼로의 등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이게 성경에 보면 요한의 제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은 이게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유대인이었다. 근데 이분의 그 장점이 뭐였느냐면요, 언변이 좋고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초기 기독교 선교에 상당한 활약들을 하게 되어지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주교가 되어졌던 것들 이렇게 보죠. 근데 이분에게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처음 이제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이곳에서는요, 그가 요한의 제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침례 요한의 제자를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가 복음에 대해서 회개의 복음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있게 되어졌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성령의 임재하심, 그게 이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해는 짧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대는 않지만은 정확하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를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약점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분명하게 전달해 주게 되어지면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 크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를 1:1 지도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가 영적인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요.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래서 이 복음의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짧은 막간의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은요, 성교는 어느 특정한 인물이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오면서 예를 들면 10장까지를 베드로가 주역이 되어진 선교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주축으로 일하는 선교 활동이라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사도행전 자체는요, 바울도 아니고 또 베드로도 아니고요, 성령에 의한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주인공이 되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바로 선교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아볼로가 갑자기 툭 등장하는 것도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 부르신 사람,
그 사람이 선교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볼로고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누구에게 집중되어지는 것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집중하는 것,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것, 아볼로에게 집중하는 것 그거는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역사가 아니라라는 거죠. 모든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이면에 성령님의 주관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되 온전하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볼로는 예수를 전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요한의 침례에 기반해 가지고 전했다라는 거죠. 그 회개의 복음은 전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25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열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의 도를 배웠는데 이 주의 도가 뭐예요? 요한의 침례라는 거죠. 요한의 침례에 기초한 회개의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반쪽짜리 복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반쪽짜리 복음을 배웠어요. 근데 그게 그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그랬을 때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성령의 깨달음과 비추임은 없었던 거라는 거죠. 그냥 소문으로 들은 예수.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전해준 예수죠. 침례 요한이 이해하고 있었던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심판자로 오실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죠. 근데 그가 이해했던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뭐예요? 정치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자유케 하리라는 거.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기는 자로 오셨고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것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이제 그 승천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이 바로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죠. 근데 거기까지는 지금 아볼로가 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의 회개의 복음은 전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부활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이 베푸신 그 성령 침례의 의미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안에는요 이게 반쪽짜리 복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이 복음을 전하되요 우리도 이 복음을 이렇게 반쪽으로만 전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어떤 우리의 행위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을 때에 복음이 너무 가볍게 취급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전할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있지만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살고 있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이해도 못하고 있고 살지도 않고 살지도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전하기는 전하는데 그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되어지겠느냐라는 거죠. 온전한 복음은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복음 그걸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온전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살고 전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 이 복음이 진정한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복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이 짧은 기사 속에 짧은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이었다. 반쪽짜리 복음이 전해진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게와 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에 굉장한 많은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한 귀퉁이를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요,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먼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살고 복음을 전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한 일의 한 모퉁이를 혹은 한 부분을 우리가 그 차지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사도 바울과 또 그의 어떤 자세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의 발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드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 바울, 거기에다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만나보게 됩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만큼 나도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고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복음으로 내 자신이 무장되어지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주님께 드릴 것들이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과 경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